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수 있다 해보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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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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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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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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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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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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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모아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됐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함께 해봅시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일하심을 함께 선포하며 주가 일하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 선포하실 이지우 목사님 가운데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온전하시기 주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은제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족히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얻어가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며 나아가길 것,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사 온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 그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사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여 주사 아버지 그 말씀에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아멘으로 화답한 말씀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이것 가운데 한마음한 뜻이 되게 하여 주사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에 따르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가 뒤집혀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매인받는 참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PPT가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성경 찾아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교회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정치, 학문, 예술, 음악 분야 등 기독교 신앙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믿음의 시대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과 정신이
인간의 영적인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골고루 스며들어야 한다는 그 발상과 사상은 좋았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이 사람이 불완전한 인간인지라 신앙과 세속의 통합사회는 오히려 종교라는 명목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그러한 암흑시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통합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 계몽주의와 르네상스 운동 등 인간의 의식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 신앙과 세속의 통합은 점점 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제일 먼저 깨어진 분야가 과학과 신앙의 조화였습니다. 갈릴레오가 처음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돈다라는 이 지동설을 발표했을 때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갈릴레오는 교회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을 나와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던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릴레오가 크리스찬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갈릴레오의 마음속에는 신앙은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이라는 신앙과 과학의 이 양분이 불가피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는 이 기독교 신앙에 충실했지만 과학자로서의 그는 과학적 증거와 실험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그럼에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은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교회에서는 지구가 돈다고 가르치지 않지만 그럼에도 지구는 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신앙이고 세속은 세속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르네상스 이후에 인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양분화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서로 다른 두 영역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의 영역이 있고 또 세속의 영역이 있는데 둘이 꼭 이렇게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없이 좌우의 양날개처럼 그렇게 공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치도 이것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이 중세시대에는 교회와 정치가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샤리아법, 즉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현대의 대부분의 나라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면 국가가 종교를 강요하지도 않지만 또 방해하지도 않고 신앙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영역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양분화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라는 이 생각은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앙인이어서 반드시 여당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야당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정책을 반드시 지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해야 되는 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지만 자기의 개인적 정치 성향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이 반드시 어떤 특별한 정치 노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양분화는 유익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들만 본다면 신앙과 삶을 별개로 생각하는 양분화가 전혀 나쁜 것만은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앙과 삶이 양분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신앙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10지파가 떠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 12지파가 함께 세운 국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12명 택하셨으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 숫자는 12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 르호보암에 반해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종교적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일찍 신앙을 떠나서 멸망하고 말았고 두 지파만 남은 이 남유다도 10지파를 잃어버렸으니 약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지배를 떠나서 사회가 신앙으로부터 자유하고 분리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 사회의 약화와 멸망을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과거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점점 양분화 과정을 거쳐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종교의 틀 안에서 점점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세속이 하나로 통합된 사회에서는 교회가 너무 권력을 남용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신앙과 이 삶이 분리된 양분화 사회에서는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사회도 점점 힘을 잃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이 신앙과 삶의 양분화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병에 들었을 때 우리는 의학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을 별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의학적으로 이 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기적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양분화입니다. 의학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의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앙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양분화의 사고가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아예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왜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이고도 광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학도 의지하고 기도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세속에 타협한 것이 아니라 양분화적 사고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수능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 그 어떤 부모라도 기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과외를 시키고 또 학원에 보내면서 이 입시를 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학에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신앙과 삶이 양분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 따위는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갈 것입니다 라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하지만 기도는 또 기도대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것을 부인하지 않고 저것이 이것을 불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양분화적인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과 삶의 양분화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며 현실의 삶을 위해서도 불가피합니다. 누구든지 이 양분화를 무시하고 신앙적인 영역에만 극단적으로 매달려 산다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절대로 안 가고 기도로만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광신자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 신앙과 삶의 양분화는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이 양분화된 삶 속에서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신앙의 변명이 되는 양분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밀쳐버린다든지, 이 말씀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라면서 거부한다든지, 이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서 진리를 배제시킨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든가, 나는 이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거부한다든가,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내 고유의 영역이다라고 단정지을 때, 이러한 양분화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정치인이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정치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과 삶의 양분화가 아니라 이중성이 됩니다. 즉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직장인이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신앙을 전혀 직장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양분화가 아니라 이중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 우리 주인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영역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 주님은 우리 주님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삶의 양분화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지만, 그 양분화를 남용해서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신앙과 삶의 영역을 양분화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과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평소에 일반적인 관심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슨 과일을 시킬까, 어떤 메이커의 옷을 사 입을까, 어디로 여행을 갈까가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사와 일반 사람들의 관심사가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양보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양보 없이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먼저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냐, 어려운 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거절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양분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사는 주님의 관심사이고 내 관심사는 내 관심사다 하고 신앙과 세상의 이 둘 사이에 담을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다. 나는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은 어차피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 주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나의 관심사에는 일체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실제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씨름하다 보면 항상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갑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사정, 나의 관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도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바뀌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내 삶에 무관심하신 분이니 하나님께 구체적인 나의 일상에 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안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 삶에 무관하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없어도 될 줄 아시느니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무소유를 가르치셨다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리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시고 인간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담싸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시지만 인간의 의식주 문제도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삶이 양분화되어 있다고 해서 신앙과 생활을 별개로 담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인간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내게 보태주시도록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보면 물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도록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면 결코 실패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내 정욕과 욕심까지 다 채워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지지 않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결사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만이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 안에서 신앙과 삶의 양분화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과 삶이 양분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처럼 신앙과 삶이 양분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을 녹여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세상에는 결국
두 종류의 사람만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주님이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신앙과 삶을 양분화해놓고 자신이 유리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만일 주님이 그래, 네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왕은 그들의 자녀를 데려가서 부렸으며 재산을 빼앗았으며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도,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는 일로 바쁘시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므로 그 외의 것들을 우리에게 모두 더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과 신앙이 양분화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손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신앙과 삶이 양분화되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욱더 치우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려고 했고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워 결정하고 후회하고 절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기 위해 일하심을 깨닫사오니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해를 맞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올해는 주님께 온전히 매인받으여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게 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케 하여 주셔서 올해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로서의 삶이 꽃피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모든 것들을 다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사오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대한민국과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